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알듯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절기이지요. 이 사순절 기간에 큰 은혜를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을 내셔서 새벽에 오셔도 좋고 또 낮에 오셔도 좋고 교회 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고 열심히 매일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 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있었던 보스니아 내전에 관해서 여러분 아시나요? 초반에는 이제 세르비아인들이 유고슬라비아 군의 지원을 받아서 이 크로아티아 사람들, 보스니아 사람들을 막 공격해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보스니아 사람들,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세르비아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했어요. 인종 청소라는 말을 하면서 세르비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죽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면서 짧은 기간 동안 1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인구가 500만 명도 안 되는데 220만 명이 집을 잃어버렸어요. 12,000명 이상의 여자들이 폭행을 당하고요. 너무너무 끔찍한 내전, 서로 미워하며 서로 보복하며 전쟁했던 그것이 불과 30년 전 얘기예요. 정말 너무너무 그 끔찍한 전쟁의 한 복판에서 놀라운 일을 한 음악가가 하나 있었어요. 그분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출신 첼리스트인데요. 스마일로비치, 이름이 스마일로비치래요. 스마일로비치라는 이 첼리스트가 전쟁이 진행되는 그 44개월 동안 무너진 건물의 폐허 속에서 연주를, 시간 정해놓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서로 보복하고 서로 죽이는 이 끔찍한 전쟁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음악을 연주하는 일이니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전쟁 때문에 배고팠던 사람들, 놀랍게도 이 음악가가 연주할 때 한 명씩 두 명씩 3, 4, 5 몰리더니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언제 박격폭탄이 떨어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렇게 배고픔도 이기고 전쟁의 공포도 이기고 그렇게 지났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절망의 한복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어른이 되고 노년이 되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 삶을 가만히 지켜보셨나요? 아직 우리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은 노년이 아닌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참 인생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70 넘어 어느 한순간 건강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아픈 데가 많은지요. 건강의 균형이 허리가 무너졌는데 허리 아픈 것 때문에 꼼짝 못하고 누워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분도 계시고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몸이 아픈데 생명이 끝날 때까지, 생명의 불꽃이 꺼지기까지 그 아픔을 끌어안고 그냥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병원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 덜 아프기도 하지만 또다시 아프고. 어르신들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가시죠? 나도 젊었을 때는 안 아픈 때가 있었잖아요. 어르신들 그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건강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젊어서는 너무너무 바쁘고 피곤했는데 늙어서는 너무너무 아파서 하루하루가 고단하고 힘든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간신히 인생이 끝났어요. 인생을 끝내고 죽었는데 죽음이라는 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인생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우리 온 인류가 그런 상태였잖아요. 온 인류는 타락한 이후에 모두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죄를 짓고 살다가 질병과 노년과 아픔 속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마지막 죽은 후엔 지옥이에요. 더 끔찍한 불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절망밖에 없는 이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소망이 되어 주셨어요.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왜요? 인생이 끝나고 나면 죽음이 없는, 아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 그거 믿고 살잖아요. 오늘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선포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표적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3가지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찾아가셨습니다. 38절 39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늘 베다니, 한 5리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도 하시고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예루살렘 가실 때마다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나사로의 가정처럼 복받은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시기만 하면 베다니에 찾아오시니까요. 마리아의 집에 찾아오시니까 얼마나 복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있어요. 하나님 잘 경외하면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까?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고난당하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래요. 정말 나사로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쳐와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 본문 앞에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만 하시면서 나사로의 집에 가서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안 가시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래서 이제 유대까지 가서 베다니에 도착했는데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나흘이 지나면 그 영혼도 완전히 떠난다, 다시 살 소망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마르다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로
막혀 있는 그 무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냄새 납니다.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이 말은 소망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끝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절망적인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절망적인 곳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 찾아가시죠. 38년 된 병자가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시잖아요. 나병이 걸려 있는 10명이 있는 그곳에 찾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은 절망이 있는 그곳에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말하면 소망이 전혀 없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사람이 생각할 때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그곳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생각에 이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 오셔서 예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깊은 절망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은 내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망 속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망 가운데 감사하셨습니다. 41절부터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큰 절망 가운데 있는 베다니에 가셔서 특별히 무덤 문을 열어놨으니까 더 절망이잖아요. 큰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둘러선 무리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절망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길 원하셔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전혀 소망이 없는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형편과 처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형편과 처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강북제일교회, 예전엔 수유제일교회라고 이름이 있었는데 그 교회 섬기셨던 고 윤덕수 목사님 이야기예요. 윤덕수 목사님께서 이제 수유제일교회를 목회하시다가 1988년도 7월에 뇌출혈이 심하게 와가지고 반신불수가 되고 얼굴은 일그러지고 그리고 기억력을 잃어버려서 자녀를 못 알아봐요. 3년 동안 말을 못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유제일교회가 복받으려고 그 목사님을 내려놓고 다른 목사님 모신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 붙들고 목사님 살려달라고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면서 3년 동안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일그러진 나를 보면서 기억력 잃어버린 나 자신을, 내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느냐? 나는 목회자로서 이미 틀렸으니까 나 데려가세요. 죽여달라고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목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반쪽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고 반쪽 아직도 기능하고 있는 반쪽 생각하며 감사하지 못하느냐? 말을 청산유수로 차려야만 설교냐? 더듬더듬 말하면 설교하는 거 아니냐? 비록 다른 사람 손 붙들고라도 너 걷지 못 가는 곳이 어디 있냐? 다 가잖아. 가고 싶은 데는 다 가잖아. 너 비록 반신불수지만 눈 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다 하고 있잖아. 아직도 절반 남아있는 이 건강한 몸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왜 건강 잃어버린 절반 때문에 불평하고 있냐? 목사님이 정신이 바짝 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건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정말 목사님이 감사할 일이 많더래요. 3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고, 장로님들이 어떻게든지 목사님이 이렇게 세워보려고 그렇게 사랑으로 수고하니 감사하고, 사모님이 늘 옆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니 감사하고, 아직도 내가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부흥에 오셨더라고요. 그 이후에 일어나셔서 10년 넘게 교회도 크게 부흥을 했고요, 전 세계 다니면서 부흥 강사로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형편과 처지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문을 옮겨놓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거죠.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나흘이 됐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모든 것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 염려에 어둠이 있는 사람들 우리 안에 오시면 마음 가운데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생명이시고 빛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산자처럼 불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핸드폰 보셨나요? 핸드폰 기능 속에 내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됐어요. 그래서 내 아내의 핸드폰이 아직 배터리가 남아 있어서 아내 핸드폰에다가 올려놓으면 그냥 이게 충전이 돼요. 아내 핸드폰에 있는 에너지가 내 핸드폰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있대요. 여러분, 꼭 그와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본래는 예수님 생명이 없던 사람 속에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 안에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절망 가운데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39절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났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 말씀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내가 늘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저를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내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 믿음도 귀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살아있는 믿음, 지금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다고, 지금 살린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먼 훗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날에 산다라고 그렇게만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사로가 살아난다라는 그 믿음, 예수님을 지금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면 기도하면서 어떻게 믿느냐?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 해결해 주시겠지, 그렇게 믿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그 믿음도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정말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죽음의 문제, 멸망의 문제, 내 불행의 문제, 내가 지금 당하는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내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라고 선포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어떤 큰 절망 가운데 있으면 이 절망을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이 절망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언젠가 해결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일하시면 지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 예수님 안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안에서 이미 해결됐다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을 얻는데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멸망치 않아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기쁨입니다. 영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만 사람이 타락하면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겼고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겼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나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행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를 통하여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겐 무엇을 요구하세요?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사순절 기간 동안 혹시 그동안 믿음이 약해졌던 분들, 믿음이 강건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셨던 분들, 감사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